목사님, 저 오늘 예배 중에 주식 앱 켰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님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손은 핸드폰으로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말끝이 흐려지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말을 잃은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3년 전 어느 주일 설교단에 서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오후에 만날 사람과의 미팅이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마음은 이미 예배당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릎 꿇고 회개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이 울릴까 신경 쓰이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뭘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것은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촛불을 끄듯이, 불을 끄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천히 식어가는 물처럼 우리의 영성도 서서히 차갑게 식어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형식은 있으되 능력이 없고, 종교는 있으되 관계가 없고, 의무는 있으되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떠나게 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가지씩 점검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행동으로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축복과 구원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중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설교 내용 기억나시나요? 찬양 가사가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나가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가방 속 깊이 넣으십시오. 셋째, 찬양 가사를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넷째, 설교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난해 여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70세의 김영숙 집사님으로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솔직히 고백하시길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의무적으로 예배당에 나왔지만 설교 시간에는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 손녀를 살려주세요. 그 후로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메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종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손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놓쳤던 하나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을 허비했는지 고백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 예배 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 세상 정보를 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입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합니다. 카톡, 뉴스, SNS, 유튜브, 그리고 30분, 일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으시나요? 시간 나면, 잠자기 전에, 주말에 몰아서.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말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이 굶주리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뉴스, 유튜브, SNS, 웹툰, 드라마. 우리의 눈과 귀는 쉴 새 없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이 아닌 성경을 먼저 펼치십시오. 둘째,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을 말씀 묵상에 들이십시오. 셋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도록 하십시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42세 박철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며 일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1시간은 유튜브와 웹툰으로 채워졌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만 펼쳤습니다. 그러던 2년 전 겨울, 박 집사님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잘 다니고 가정도 평안한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집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철수 집사님,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대신 성경을 펼쳐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고 3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은 자꾸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편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 영혼이 굶주렸던 겁니다. 세상 정보로 배를 채웠지만 영혼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도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면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 정보로 채웠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성경보다 뉴스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제 영혼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말씀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3번째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10분, 5분, 아니면 1분? 식사 전 습관적으로 드리는 감사기도가 전부는 아닌가요? 더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3번째 행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광야에서, 배 위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밤중에,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가족들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 만에 끝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둘째, 최소 10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여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십시오. 넷째, 기도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5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충성스러운 일꾼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형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30분 기도했지만 사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지켜주시고, 교회 부흥시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매번 똑같은 말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게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해준 저녁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딸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오늘 만나는 집사님에게 지난번에 상처 준 일에 대해 사과해라. 권사님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던 딸과 대화가 시작되었고 서먹했던 며느리와 가까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년 동안 기도는 했지만 진짜 기도를 몰랐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이제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기도 속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의무로, 습관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들리는 작은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어라. 지금 그 말을 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귀찮은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네 번째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금하심에 순종하여 마케도니아로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고 편리함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십시오. 둘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음성이라 확신되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넷째, 순종의 결과를 일기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35세 정민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주일만 교회 나가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성령님의 음성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가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좌천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정 집사님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이 프로젝트를 내려놓아라.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려놓으라고? 지금 몇 달을 준비한 건데? 그 생각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상사에게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고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승진 기회를 왜 버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 착각은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그 프로젝트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었고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정 집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계속했다면 큰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성령님의 음성이 정말 있구나. 그 후로 정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더 집중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박 과장에게 전화해라. 그날 저녁 전화했습니다. 박 과장은 울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 집사님의 순종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말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일, 제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는지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5번째, 비판과 판단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셨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집사는 믿음이 없어. 저 권사는 교만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카톡으로, 전화로 만나서 수군거립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5번째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은 경고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판단을 강력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보는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비판과 정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을 비판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외식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 내가 더 영적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비판과 판단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가며 성령님의 역사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판과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둘째, 입을 열기 전에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자문하십시오. 셋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내 안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51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집사는 헌금을 적게 내. 저 권사는 새벽 기도에 안 나와. 저 청년은 예배 시간에 줘라. 심지어 목사님도 비판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가 없었어. 목사님이 요즘 영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 권사님은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권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천장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그때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신데 비판과 판단은 불화의 씨앗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권사님은 교회에서 그동안 비판했던 분들을 한 분씩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제가 집사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분 한 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가 뚫렸습니다. 말씀이 다시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저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을 형통하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권사님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비판 대신 격려를, 정죄 대신 위로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비판과 판단으로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는지 고백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비판 대신 축복을, 판단 대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만 하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요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던 일들이 이제는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렸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작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지.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여섯 번째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죄와는 양립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한 후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의 뼈는 쇠하고 진액은 마르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다윗은 왕권을 잃는 것보다 성령님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를 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십시오. 셋째,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넷째,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46세 김태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셨습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장로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들었으며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사업이 원래 이런 거지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빌딩도 생기고 고급 승용차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악몽을 자주 꾸었습니다. 기도가 막혔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모든 말씀이 자신을 향한 책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2024년 봄, 회사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회사의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집사님은 교회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에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4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를 해주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업은 잃었지만 영혼은 건졌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업을 하십니다. 뇌물도 거짓말도 불법도 없습니다. 수익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시 뚫렸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의 사업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업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고백합니다. 작은 죄는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가 쌓여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죄에 대해 민감한 영을 주시고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를 사모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죄와 담을 쌓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미루는 것. 여러분, 나중에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기도는 나중에 할게요. 말씀 묵상은 주말에 할게요. 하나님과의 시간은 바쁜 게 좀 지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뒤로 미룹니다. 일, 가족, 취미, 휴식,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7번째이자 마지막 행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은 하는데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바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일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끝내고 나중에 시간 내서 뵙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넷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62세 강미선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권사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키워서 결혼시켰고 남편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안에는 깊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 권사님은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바쁘게 살던 분이 처음으로 긴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첫날은 TV를 봤습니다. 둘째 날은 청소를 했습니다. 셋째 날, 권사님은 문득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래, 이 기회에 성경이나 좀 읽자. 아침 9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식사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봉사하고 일하느라 정작 주님과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이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나님과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무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40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강 권사님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평생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입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주님을 뒤로 미뤘는지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시간을 희생시켰습니다. 세상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나중에 두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신 7가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제 모습, 말씀보다 세상 정보를 더 가까이 했던 제 모습, 형식적으로만 기도했던 제 모습,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제 모습, 비판과 판단으로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제 모습,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합리화했던 제 모습,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미뤄왔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비판 대신 축복을,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7가지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령을 떠나게 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배 중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둘째, 말씀보다 세상 정보를 더 가까이 하는 것. 셋째,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넷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다섯째, 비판과 판단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여섯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일곱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미루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점검하셨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비판 대신 축복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회개합니다.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